안녕하세요. 사모님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여성 상담에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네 번째 강인데요. 사모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자존감 그리고 관계 차원에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사모님들께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들이 비슷비슷한 고민이 많은데요.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도 참 많이 하고요. 직장에서 동료 간의 관계 때문에 또 고민하죠.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남편이나 아이들 문제, 또 시댁과의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다른 사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 가지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계속해서 비슷한 core 이슈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죠. 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때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사실은 누가 별 의도 없이 무심한 행동을 하거나 무심한 말을 해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한두 사람이 모여서 막 같이 놀러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옆에 지나가다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소외감 느끼죠. 그리고 만약에 그룹톡에서 자기 코멘트에 답을 안 한다. 이것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주제, 자존감, 관계, 자, 이 주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먼저 기독교 상담을 다시 간단히 정의한다면요.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이제 가족이 내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집단, 그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과 역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치유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됩니다. 근데 전도나 제자 훈련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담은 조금 더 규칙이 있고요. 내담자의 아주 특별한 주제나 문제에 초점이 있죠. 네,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훈련의 요소도 있긴 하지만 그 내담자의 문제에 일단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요, 회복과 치유에 있죠. 그 치유가 그냥 간단히 한 분야에서만의 치유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관계적까지 그 모든 치유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의 경우에 증상의 완화에 목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대부분 우울증을 없애고 싶다. 불안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술을 너무 마시는데 술을 끊었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마약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분노도 많고 남편이나 뭐 아이들 문제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증상만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덜 괴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잘못하면요. 상담자 자신이 해결이 되지 않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때문에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소년기 딸이 있을 때 티네이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잘못하면 상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딸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대드는 딸 때문에 되게 열받았는데 만약에 티네이저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말하는 것도 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담자가 진짜 미워질 수도 있거든요. 딸 같아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이제 자신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과의 상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 동생을 백혈병으로 잃은 경험 때문에 한동안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을 상담하는 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돌아가셔서 누군가 가족을 잃어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위로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눈물이 더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상실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 경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상담자로서 계속되는 훈련과 슈퍼비전이 필요하고요. 상담자들끼리의 자문도 꼭 필요합니다. 자, 관계에 관해서 이제 상담적 차원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상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치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내담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 같이 앉아서 무슨 방법이 없어서 같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저도 마음으로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내담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치유자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치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관계 상담적 차원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키우던 너무너무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었다거나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아이도 본 적이 있고요. 정말 마음 아프게 가족이 죽었다거나 너무 극하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면서 많이 울죠. 자녀를 가졌는데 만약에 어티즘처럼 지적 장애를 둔 자녀가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그때 뭘 하셨나요? 왜 침묵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사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죠.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죠.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게 화내고 울 때 그 마음을 그냥 알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저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더 위로가 되죠. 그런 때가. 그래서 절망을 다 쏟아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겠죠. 이런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죠.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또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내담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담의 자리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판단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 이 나쁜 녀석,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본다 이러세요? 아니죠. 사실 더 잘못될까봐,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삶이 나중에 힘들어질까봐 너무 겁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프죠. 이런 어떤 부모의 마음을 반영해 줌으로써 다시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바로 상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이 죽음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렸는데요. 복음이 그래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깊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죠.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약속이 내담자에게도 계속 리마인드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내담자가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바로 일반 상담과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관계의 상담적 차원 두 번째는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아의 치유인데요. 건강한 자기평가 및 정확한 성경적 자기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타락해서 죄의 상태에 있는 상태지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그 진가 그리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아의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사모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사모님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세요? 네, 저는 가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에 빗대서 이야기하는데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자기 고집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 하면서 노를 알기 시작하면서 노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잘못도 하고 말썽 부리고 크죠.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사랑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썽도 부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내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계속 까먹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들, 아니면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그렇다고 믿었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라면서 겪는 아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크립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즉 인생 대본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 때문에. 예를 들면 못나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컸다든지 어릴 때 한쪽 부모님을 못 보고 이혼을 하시던지 해서 아예 못 보고 컸다든지 이러면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크립트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도 있는데요. I'm not good enough 이런 라이프 스크립트죠. 제 라이프 스크립트도 바로 이런 I'm not good enough가 있는데요. 사실 딸 셋 중에 큰 딸이었고
바로 아래 동생이 죽고 이제 막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체면을 세워야 되는 책임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들에게 많이 주어지죠. 다 잘해야 되고. 그래서 반에서 1등을 못하면 안 되고, 근데 1등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더 잘하는 전교 1등이 있으니까 또 혼나죠. 전교 1등을 한다고 하면 또 전국 석차에서 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혼나고 맞고 이러면서 크는데요. 사실 항상 돌아보면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더 예쁘고 더 날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스스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절대 만족해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거죠. 제 라이프 스크립트가 그래서 I'm not good enough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의 삶에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사모님 이거는 잘하셔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도 해주지만, 많은 경우에 사모님 왜 저거는 안 하세요? 애들이 왜 이렇게 난리예요? 애들 좀 안 봐주세요? 아니면 사모님 부엌에 손 모자라는데 왜 안 해주세요? 왜 어떤 분들한테는 가서 인사를 안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그런 요구들을 하면 제 스스로 또 이 라이프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충분히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I'm not good enough. 이렇게 계속해서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상처받고 숨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인생 대본인데요. 예를 들면 I'm not wanted. 나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대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만 없었어도 네 아버지한테 코가 안 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우리 엄마에게 짐이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난 실패자야. I'm a failure. 이런 라이프 스크립트도 있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너는 대체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사람이나 되겠니 너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고 하면 사실 자신은 끊임없이 실패자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굉장히 야박한 사람들이요, harsh하고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해서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대인관계에도 이 라이프 스크립트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라이프 스크립트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 형제 중에서 중간으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라는 스크립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누군가 자신을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다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어릴 때부터 그 쌓여왔던 섭섭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계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죠. 어떤 경우에는 I do not belong.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이런 라이프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보면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 2세들이 이 라이프 스크립트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사실 아니고, 교회 가면 크리스찬인데 학교 가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 드러낼 때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괜히 건드리고 챌린지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신이 자라오면서 경험이나 그렇게 형성된 관점이나 혹은 자신의 성격, 굉장히 예민하다든지 이런 성격 때문에 만들어진 라이프 스크립트가
사실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왜곡된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으로 변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 상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you're okay, you're lovable 이라는 거를 리마인드 시켜주죠. 알려주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들려주도록 합니다. 뭐 거울을 보면서 하라든지 매일 아침 반복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숙제도 내주고 그러죠.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부모님께 혹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부모님께 듣고 싶으셨어요? 네, 사랑한다, 예쁘다, 잘했다 이런 말들 듣고 싶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스스로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그 말을 좀 해주시라고 시킵니다. 사모님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한다, 참 예쁘다, 참 잘했어. 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고요. 자기를 스스로 계속 구박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프 스크립트대로 이제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 상담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을 보면요. 콧노래가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언제 예쁘세요? 많은 엄마들이 잘 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참 잘 때 예뻤고요. 먹을 때도 저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가 여러분한테 뭘 해줬습니까? 보통 싸고 먹고 그게 다죠. 빽빽 울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힘들어하면서도 잠 못 자고 이러고 힘들어하면서도 사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기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내담자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상담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이 굉장히 다른 한 가지가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자존감이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됨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사랑을 깨달음이 바로 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애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자기 사랑은,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리 안에서 자기 존중이 아닌 하나님의 존중이라는 어떤 답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제에서는 세속적인 상담이 일반 상담이죠. 낮은 자존감이라는 문제에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낮은 자존감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 우울증, 10대 임신, 자살, 왕따 이런 경험과 관련이 많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안 존스가요, 교재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공격적이고 더 위협적일 때가 있다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만함이 사실 관계에 큰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실 이 말이 공감이 가기도 하죠.
이해가 갑니다. 특히 저자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반사회적인 성격에서 anti-social personality가 있는 경우에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분들 보면 저도 이렇게 여러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감옥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한 3-40년 감옥에서 살고 이런 분들을 상담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굉장히 끔찍한 짓을 해도 두렵다거나 미안하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어떤 이런 감정을 잘 못 느껴요. 뭐 최근에 신문에서 한참 났던 고유정 사건 이런 걸 보면 전 남편을 죽였다든지 뭐 의붓아들을 죽인 의심을 받는데도 굉장히 담담하죠. 이런 내담자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던 것처럼 이것이 이런 분들에게 자기애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실 이기심을 가르치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나르시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교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의 상담적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죠. 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이 있는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와 가족 아니면 나와 교회,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상담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봐야죠. 그래서 어떤 충격이나 정신적인 증상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컴컴한 방에만 있고 침대를 아예 안 나가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돼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그 단절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요. 주위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burning bridge라는 말이 있죠. 그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다리를 다 태워버린다는 영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부수고 깨고 때리고 막 막말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엄마한테 티네이저가 막 암에 걸려서 확 죽어버려라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길길이 뛰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계속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찍힌 경우도 있고요. 사실 경계선적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이 이분들의 하나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이 아니면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이런 어떤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 한 분만 있어도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타인과 어떤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반복되는 갈등이 무엇인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겠죠, 상담에서. 상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남편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지 않도록 대화하는 법, 뭐 이런 거. 남편과 잘 싸우는 법, 그렇죠. 잘 표현하는 법. 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법,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함께 연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미움, 용서라는 주제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가 대인관계, 미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이런 쪽에 더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들에게는 대인관계가 많은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움 이런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분노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한 사람만 마음에 거슬려도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경험을 저희가 하죠. 이렇게
미운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상담에서 이야기하고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상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도록 격려하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